교재 7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은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죄로 인해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경고를 가볍게 보고 죄악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피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0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그 연약함과 그럼에도 끝까지 신실하시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제 5번째 권이 시작됩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제 5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하는 시편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107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셨다라는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속량을 받은 자들은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포로의 시절을 지나 지금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다음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3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셨다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좀 살펴보다 보니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그 다음에 북쪽에서도 그리고 바다에서도 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작은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남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바다에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그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동쪽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동풍을 비롯한 많은 동쪽은 광야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4절 말씀은 길 없는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을 잃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서쪽은 10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쪽은 흑암의 자리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해가 지는 서쪽은 바로 흑암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북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의 미련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외세는 대부분 북쪽으로부터, 북방 민족으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북쪽 길을 따라 침입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다입니다. 23절부터는 배를 타고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폭풍이 불면 아무리 경험 많은 선원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와 어둠과 미련함과 바다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경험한 사람은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흑암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고 포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또 거센 풍랑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아주 반복되는 구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서, 북, 바다.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또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에서도 폭풍을 만나는 자들에게서도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구조의 반복입니다. 이 네 단계가 시편 107편 전체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와 같은 말씀이 13절에서도 나옵니다. 19절에서도 나옵니다. 28절에서도 나옵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여기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 또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하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큰 풍랑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이지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행동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나 먼저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십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될 때에 그 구원의 경험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도 쌓이고 응답도 쌓이고 감사도 쌓이게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오늘 시편 말씀은 계속되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또한 15절, 21절, 31절 모두 같은 말씀으로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무엇일까요? 단지 놀라운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33절 이후로 보시면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도 바꾸고 또 다시 광야를 샘물로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땅을 메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4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여기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무엇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겪어도 우연이나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신실하시고도 또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십니다.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함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 얻은 기도 제목, 첫 번째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